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설 명절을 앞두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고 또한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마다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설이라고 하는 말에는 새롭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마는 서럽다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오니 세월이 서럽고 나이를 더 먹으니 바로 서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서러운 것은 세월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달력만 바뀌고 삶은 그대로인 것입니다. 작년에 했던 일을 또한 결심을 올해도 반복하고 또한 올해 한 결심을 내년에도 다시 하게 될 것입니다. 설 명절에 모인 또한 가족들과 덕담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 덕담 가운데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무엇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복은 비는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하는 것으로 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새로움은 결단에서 온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그것이 진짜 새 출발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설 명절을 앞두고 이 정도만 여러분에게 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지난 시간 이 거룩한 만남이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모든 이들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를 알 수 있고 더 나아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첫 번째 주신 말씀은 광야에서 주신 이 광야에서 만나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두세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두 번째 시간으로 불꽃 가운데 만나 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불꽃 가운데 만나 주신 하나님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먼저 여기 떨기나무 불, 이 떨기나무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임재는 하나님이 강림하여 그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모세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가까이 다가가니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기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신 것은 주님이 모세를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처지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성격과 과거와 또한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나는 나를 모르지만 주님은 나를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때론 신앙이 슬럼프에 빠졌거나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룩한 성령의 불을 다시 경험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을 받은 모세, 결과적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달라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이 국림일보 한 면을 할애하여서 이 소설가 유현종 씨에 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는 고향이 전주입니다. 이 전주 출신으로 우리가 잘 아는 영계소문, 대조영, 임꺽정 등으로서 한국의 문화예술 바로 진흥회 회장과 방송심의위원장을 역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의 말을 빌려보면 그는 인기와 명성을 얻어서 교만의 극치 가운데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그에게 이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그런 병으로 죽음 앞에 서게 되었고,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던 중에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그는 어느 날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답니다. 그런데 그 환상 중에 그의 몸으로 불덩이가 들어와서 온 몸은 불덩이였고 전신이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사기 7장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기드온이 미디안을 칠 때 이 300명 결사대가 왼손에 횃불을 들고 또한 오른손에 나팔을 든 채 적진에 숨어 들어가 횃불을 들고 소리친 후에 이 혼미 백산한 미디안 군대를 쳐서 대승을 거두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여러분 남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유현종 씨는 깨달았답니다. 뭘 깨달았냐? 자신이 깨져야 성령의 불을 받고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그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만남 속에서 늘 승승장구하려고 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늘 자신이 깨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우리 교단의 그 하늘상 기도원의 원장님이신 바로 고 이천석 목사님은 많은 성도들이 여름철에 그 정말 성전의 기도원을 찾아 나올 때 그가 외치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가 외치던 그 말은 와장창, 중창, 주장창창. 이게 무슨 말이냐? 완전하게 깨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바른 신앙으로 살겠다고
몸부림칠 때 바로 성령의 불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그리고 세 번째로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만나 주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이제 임직의식이 있어서 어떤 목사님이 순서에 따라 격려사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장로님을 향해서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한마디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여기까지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랑을 받아서 이제 오늘 장로님으로 임직을 받게 되는데, 장로님, 이제는 장로님이 되셨사오니 생존을 위하여 살지 말고 사명을 위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살아갈 뿐 나에게 주신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의 사명이 있고, 또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부여하신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만나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세야 모세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세는 뭐라고 반응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응답하였습니다. 이것이 곧 저는 예배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또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응답하신 그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과거의 더러운 삶을 청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면, 과거에, 다시 말하면 지난날에 우리의 더러운 모든 삶을 청산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맨 먼저 이 자신의 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승리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맨 먼저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또한 더 나아가서 통렬히
회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 여러분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지만 또한 이 회개는 저와 여러분의 제2의 살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의 이사야도 먼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회개했지요. 또한 신약의 베드로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회개했던 것을 우리는 먼저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종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문화를 보면 근동 지방에서는 이 주인의 명령을 받기 위해 서 있는 종들, 이 서 있는 종들이 신을 벗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모세는 오랜 광야 생활과 목축 생활 속에 자신감을 상실했어요. 이 자신감을 상실하고 깊은 열등과 자기 상실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 모세가 하는 말이 있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신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뱉는 말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선시 되는 것이 뭐예요?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모세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모세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까? 원래 모세는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잘 나타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뭐하더라? 능하더라.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말을 못한다고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그는 광야에서 40년을 양을 치며 보내면서 애굽에 있는 말을, 애굽에서 배운 말을 거의 잊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러 가지 증거를 그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명을 받은 모세는 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눈이 빛나고 얼굴은 밝아졌으며 가슴에는 담대함과 평안이 있었고 마음에는 확신이 넘쳐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스위스의 어니 벨츠라고 하는 사람은 키가 1m 20cm밖에 안 되는 난징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1m 20cm밖에 안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어니베이츠라고 하는 사람은 1m 20cm밖에 안 되는 난쟁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늘 놀림을 받습니다. 그는 열등의식과 번민 속에 살다가 결국은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러나 모두가 호기심으로 그를 대하고 이상한 동물을 보는 것처럼 역시 그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친절한 사람이 그를 교회로 인도하였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친절한 사람이 되십시다. 교회로 인도함을 받았는데 그곳 사람들은 아주 친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친절이라고 하는 이 말을 생각하다 보니까 문득 내리에 스쳐가는 한 토막이 생각나는데,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은 가장 먼저 보고 느끼는 것이 뭐라고 했죠? 친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뭘 알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대하자? 친절하게 대하십시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친절이에요, 친절. 그래서 사명으로 말한다면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친절한 전도사님이 돼야 돼요. 교회마다 가보면 전도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큰 교회들을 가보면 옷도 다 맞춰 입고 이제 교회 현관문을 열고 노비로 들어오면 그 전도사님들이 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서 오세요.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도 친절한가요? 친절해야 돼. 이 난장이가 이민을 가서 미국까지 갔는데도 모두가 다 동물 보는 것처럼 자기를 쳐다보고 그런 비난의 대상이었지만 어느 날 교회로 갔는데 그 교회에서 친절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고 교회 사람들은 다르기는 다르구나. 상냥하고 친절하였으며 사랑으로 그에게 대해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어니비치는 그 교회에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는 사명을 받고 아프리카로 가서 거기서 교육기관의 책임자가 되어서 큰 일을 하는 사역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늘 후배들에게, 사명자의 길을 가는 후배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사명자의 길을 가지 말아라. 먼저 하나님을 만나라. 또다시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었다는데 왜 이렇게 시원찮아요? 반응이. 우리는 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믿는 것이 아니라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나면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나를 향해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님과 함께 관계를 유지하며 또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명자가 되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세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신정반석교회로 어떤 분은 목사로, 어떤 분은 장로로, 어떤 분은 권사로, 집사로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혀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리해서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